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온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과 죽음을 뚫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주님 소망을 두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격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신 주 하나님,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부러워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크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소망으로 눈을 뜨니 온 세상이 푸릇푸릇 생명이 넘칩니다. 봄바람이 부르는 노래에 맞춰 푸르른 나뭇가지들이 춤을 추고 눈부신 햇살에 비친 알록달록 꽃들이 세상을 수놓았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문제만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 어찌나 황홀한지요. 이 시간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희망을 품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활 소망은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은혜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함양군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경상도에, 대한민국에, 온 열방과 세계에 부활의 산 소망과 참 기쁨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소망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 또 이렇게 좋은 봄 기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하는 장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어찌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믿음으로 오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아라씨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 준호 권사님 나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운지요. 권사님, 이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또 그분의 수위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위, 이번에 한 주 동안 이 뉴스를 보면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 이 장례식이 이슈였어요. 보면서 참 그 존경스럽더라고요. 가난한 자, 소외되고 외로운 자의 그 존경받았던 교황이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이 관에 누워 있는 우리가 보면은 입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안식이라 그러고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요. 입관식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제 안식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딱 이제 전체 다 입고 그대로 이제 뚜껑만 닫으면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신 분 교황, 보셨죠? 네. 근데 그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수의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헝클어지지를 않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수의는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요한이 말한 대로 그곳에 내가 가 있었다고 한다면 딱 뭘 보았을까? 지금 요한처럼 내가 그곳에 갔어요. 뭘 보았을까? 시신이 지금 갑자기 시신이 증발하고 안 보여. 시신은 안 보여. 뭔가 새롭게 기이하게 지금 변한 것이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수위는 전혀 건드리지를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사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kg 정도의 향료가 스며들어 있는 수위는 시신이 빠져나가서 쭈그러져 납작해졌을 거예요. 향료. 그게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장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새 묘, 자기가 들어갈 묘, 새 묘, 거기는 이 무덤을 바위를 이렇게 파놓거든요. 근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에 향료를 치명과 모략을 섞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신에 부어요. 그거를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치명을 섞은 모략과 섞어가지고 그걸 붓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위에 지금 그게 쫙 스며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쫙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납작 지금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쭈그러져서 납작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위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머리의 두건, 이 처는 아마 이쪽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마 머리가 없는 터번 알죠? 우리 친구들 알잖아요. 터번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마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프란치스코 교황 딱 보니까는 얼굴이 여기만 보이고 이렇게 쫙 이러고 돼 있죠? 네. 있었죠? 근데 그걸 상상을 해봐요. 얼굴 안 보여. 없어. 텅 비었어. 사람만 쏙 빠져나가고 없어. 그냥 여기만 텅 비어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머리에 있는 쪽만 딱 정리가 돼 있고 머리하고 이 수위만 지금 쫙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 몸만 슉 빠져나간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머리가 없는 터번처럼 돼 있는데 이쯤 되면 사도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돌판 위에 놓인 수위, 속이 탁 비어가지고 머리 수건과 이 수위 사이에 간격, 머리 부분, 옷 수위 부분 딱 떨어져 있어. 정리가 딱 돼 있네? 그들이 딱 보고 믿은 거.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접혀지거나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죠? 나방이 부활을 한 뒤에 고스란히 남겨진 그 번데기 껍데기 그런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몸만 쑥 빠져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나요? 믿어요? 2000년 전 지금 지난 그때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금방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마르다의 고백처럼 지금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마르다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데, 지금 외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지금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불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말에 대한 반대,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 왜 못 믿을까?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왜 못 믿을까 하느라 뒤에서 속삭이니까 악한 영이 그냥 뒤에서 속삭속삭 네 예배 방해 하는 것 같아. 바르게 앉아 등 붙이고 허리 펴. 그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결코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로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3절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6절도 똑같아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약간의 물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적인 사고. 뭐냐면은 육이라고 하는 걸 조금 속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뭐 이게 육이 부활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육으로 어떻게 부활을 해? 육은 속된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동안 보내셨어요. 그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수많은 목격자가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은 부활 뒤에 음식도 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교독할 때도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부활하신 뒤에. 얼마나 머무셨죠? 얼마나 머물다가 승천하셨죠? 40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요. 왜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약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파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복음의 증거자들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음과 복음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오늘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가 누구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거짓말쟁이라는 소리예요. 거짓말쟁이.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 전한 것을 믿은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헛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지옥 자식으로 그대로 있다는 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지옥 자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볼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살아난 것은 의롭게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죄를 갖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십자가예요. 죽으면.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의롭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셨어야만 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헛된 것하고 했는데 이건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런 메시지가 헛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아니면. 거짓말쟁이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죽음은 정복되지 못한 채 우리를 죄 가운데 지옥의 자식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일이 잘 된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사는 날 동안 모든 일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죽음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헛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지경에 놓이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부활이 없으면.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레온 모리스라는 학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인보다는 낫다 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소리죠. 그만큼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들 다 멀리하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거, 이것도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응?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는 애끼고 참고 절제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부활이 없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있지도 않은 것에 인생을 투자했잖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하지만 부활은 여전히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 보일지 몰라요. 남 하는 거 즐거운 거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 누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해 보일지 몰라요.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당신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좀 포기하면서 살아도 너무 기죽지 말고 좋게 생각하십시다. 이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행복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뭔 소망? 부활의 소망.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것, 부활의 소망, 그것을 바라면 뭐라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나요? 진짜로 부활 신앙 있나요? 아이고야, 대답이 시원찮아. 진짜 부활 신앙 있나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겠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다고 수없이 해년마다 고백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어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하고 우리를 믿는다고 막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 심각한 질문을 내 자신들에게 해야 돼요. 진짜로 내 부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어 보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영상 보셨죠? 마리아 엄마가 예수님 그 발 못 박힌 발 붙들고 아들 쳐다볼 때 밑에서 그 애절한 모습, 정말 그 십자가 밑에 있어 봤는지,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가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았는지,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고백들이 있어요. 무덤에 가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 지식적으로 믿는다? 글쎄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물론 그러지 않고도 성령의 어루만지심 때문에
신앙이 비둘기, 그 성령의 비둘기처럼 잔잔하게 신앙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도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거든요. 보세요. 미움을 받아 보아야 사랑이 귀한 것을 압니다. 내가 병들어 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내가 넘어져 봐야 세움의 필요성을 알아요. 실패해 보아야 회복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죽음의 고통을 당해봐야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믿게 돼요.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가오는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 힘, 능력을 줄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을 주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담대하게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정리할게요. 이 정리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다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뒤에 실제로 부활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특히 죽은 지 오래된 시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의 수준, 인간 수준에서 한정을 시켜버려요. 내 수준에서 생각해버려요.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아직도 화장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거든요. 시신을 태우고 뼈를 갈아가지고 뿌려버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화장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유리그릇을 딱 깨뜨렸을 때 금방 조각들을 모아갖고 딱 이렇게 모아보지만
완벽하게 모아져요? 안 모아져. 탁 튀나가가지고 이 가루로 돼버린 이게 다 모아지냐? 안 모아지거든. 아주 참 찾을 수 없던 이거를 내 생각이 하거든. 내가 튀나가고 완벽하게 모아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응. 하나님도 금방 죽은 시체는 부활시킬 수 있어도 오래된 시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창세기 봐요. 세계를 뭘로 창조하셨어? 말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근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섭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의 심정으로 적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마음 쓰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 담아 예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들이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넘어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11주 예물로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가지 제목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물질이 없어 봉사의 손과 발이 된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받은 달란트로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까지도 생명록에 기록되는 광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하나로 안고 돌아가 하는 일마다 주의 권능으로 주신 것이 7배나 더해지는 감격으로 다음 주일 주님께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사랑 우리 진호 권사님, 또 우리 서민석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무덤 속에서 해치고 건강함으로 참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한 자녀손들에게 복음의 또 대를 이어가는 귀한 어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있어야 될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원식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밝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긍휼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지난주 우리 어른들 좀 시상을 하려고요. 아이들은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상품을 샀습니다. 제 개인적인 걸로 샀습니다. 그러기 전에 연세 우유에서 그걸 광고를 하는데 그냥 와서 광고만 한다 그래요. 좀 시간만 좀 내주시래. 그래서 연세가 또 우리 우리 기독교하고 좀 연관있나 교회들마다 또 다니나 봐. 그래서 좀 들어주기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우유하고 두유하고 뭐 주신대요. 그래서 식사 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면은 그냥 잘 경청만 좀 해주세요. 저기 참가상은 부활주일 때 떡 가져가신 걸로 그냥 입 닦으시고 한 문제라도 쓰시는 두 문제까지는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점 우리 김아롱 전도사님 요한복음 영어 쓰기로 제가 선물을 샀습니다. 자, 세번역 요한복음서 따라쓰기 세번역입니다. 세 분입니다. 우리 안혜숙 전도사님, 홍미란 사모님, 우리 오미선 집사님, 박수. 오미선 집사님 어디 갔어? 다 드셔요. 그냥 똑같아요. 이름 있어요 안에. 자, 그리고 우리 태운도 집사님, 여기는 잠원 전도서입니다. 김용성 성도님, 박주연 성도님,